할렐루야, 심진우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주는 간략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약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살펴봐야 될 이 침묵기 400년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유대의 분파, 그리고 그 당시에 나타났던 문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에 성경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또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또 특별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시진 않았지만 우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끝나고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두고 그 사이에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이 활동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긴 장황한 준비를 하셨던 것을 역사적으로 또 다양한 배경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나라들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배경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5개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바벨론은 남유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포로 귀환, 그리고 이 포로 귀환 후에 나라가 바뀝니다. 그리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침묵기 그리스, 그 다음에 신약의 시작은 로마,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연관되고 바벨론은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때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침묵기, 그리고 로마는 신약의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역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먼저 아수르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주도했던 이 아수르는 BC 기원전 900년경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다양한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데려와서 혼합시키는 이런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가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이 혼합된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게 되는 거죠. 고대 근동이 기원전 612년까지 이 아수르가 담당을 했다면 바벨론이 이 기원전 612년부터 536년까지 패권을 장악합니다. 오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 조국은 오히려 더 이 아시아 쪽으로 더 진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06년에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고 BC 586년, 우리 586이라고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본 거대한 신상의 금머리,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며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이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리스 제국, 종아리는 철로 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후 바벨론은 BC 536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페르시아 또는 바사라고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536년부터 기원전 332년까지 지속됐는데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놓아주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귀환했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물론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가장 초라했던, 가장 작았던 성전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공식적인 집단으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구약이 끝날 무렵 그들은 페르시아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에 의해서 역사적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리스 제국은 BC 332년에서부터 BC 176년까지 종속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정복을 통해서 그리스 문화가 온 세계에 펼쳐집니다. 오늘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넓게 인도 근처까지 점령하는 이 그리스의 놀라운 정복력을 보게 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그리스 문화, 헬라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리스 제국이 멸망할 무렵 BC 176년경에는 이스라엘의 마카비 일가가 봉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독립국가가 잠시 형성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스모니안으로 불리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팔레스타인 자치구현을 하지만 BC 63년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으로 이 기간이 중단이 됩니다. 이 독립기간에 침묵기의 대부분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으로 시작된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배는 AD 기원 후 500년까지 이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치사할 당시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에게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헤롯에 의해서 유대 땅이 지배됐는데 이 당시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남아들을 모두 살해하는 이런 비참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라했던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사업을 장황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통용됐다면 이것이 정착화되고 팍스 로마의 평화, 이 힘에 의해서 평화된 모든 땅이요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합니다. 1세기 전만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면 전쟁 물자와 군인들을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곳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풀어낼 수 있는 헬라어가 준비되고 이 복음이 빠르게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준비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배경이 준비되는 기간이 요 침묵기 400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올 상황 당시에는 로마에 큰 불안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3명 중에 2명이 노예로 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노동할 인원들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또 이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들이 너무너무 심해서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들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지적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타락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었고 영적으로는 잡신숭배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상황은 꼭 빈혈 환자처럼 비실비실되게 만드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신앙은 반대파들의 서로 다툼과 견제로 인해서 혼란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중간계 유대 분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유대 분파들은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분파들은 하나같이 외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들을 이루는 사내들인 공의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 기관으로 로마 시대 때 아론 때부터 계보를 이어왔던
제사장의 직분을 고용되는 제사장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회당은 로마 시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회합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6개의 문파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경쟁을 하는 상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유대의 전승을 떠받드는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며 정교한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중류층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인데요. 사두인들은 상류층의 종교적 정치적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 부유한 합리주의자들은 부활과 영원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도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전문 집단이었습니다. 구약과 전통을 공부하며 백성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시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무척 증오했습니다. 헤롯 당은 헤롯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던 현상유지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주의자로 여겼습니다. 열심당은 헤롯 당의 정적으로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모세시대처럼 신정으로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SNF파가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쿰난 지역의 황폐한 동굴에 응거함으로써 유대 사회의 부패와 종교적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1947년에 쿰난 지역의 한 동굴에서 그들이 간직해 놓았던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후 그들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사해사본에는 수도원 방식의 삶에 관한 훈련 지침은 물론 구약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침묵기 당시에 이 사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책들을 만들었고 어떤 책들이 통용되었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SNF파에서 사해사본 외에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문헌은 아마도 70인역일 것입니다. LXX 해가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과정을 거친 것이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편집되었고 70명 정도에 되는 선별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이 준비되는 이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어가 그 당시에 점점 사용하지 않는 사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되었던 성경입니다. 구약의 이 70인역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헬라어 성경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외경입니다. 외경 또한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15개의 종교적 문헌들이 소위 구약의 외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 가운데 12개의 문서를 카톨릭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성경 66권에서 제외되었지만 15권의 외경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경 또한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 책들을 위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글을 쓴 기자 그리고 저작 연대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위경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한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들을 공인하거나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준비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역사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천히 그리고 그러면서도 급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긴 시간 준비하시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또 철저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부터 신약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